순종으로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 보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성탄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감사와 찬송으로 기뻐하는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또 교회를 다녔을 때만 해도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조그마한 선물들을 구입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친구에게 가치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지만 작은 선물을 사서 전달하고 또 받기도 하는 그런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의 상가에도 올려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한국은 성탄의 기쁨과 또 연말에 어떤 기쁨 분위기를 좀처럼 찾을 수 없는 혼란의 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성탄의 참된 의미와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역사일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일에 이만큼 큰 사건은 과거에도 없었고 또 지금 이후에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벤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미래 이벤트겠죠.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성탄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최대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인생들에게는 참 자유와 영생을 그대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영적인 복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구원에 창조한 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을 다시 제2창조와 같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노래한 대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성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이 영광과 기쁨의 사건은 오히려 신앙으로 결단해야 되는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이 성탄의 기쁨 뒤에는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이면에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단순히 이 땅에 보내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끝내신 후에는 십자가 지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길을 위해 갈등하고 순종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잠시 생각하면서 성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겪는 삶 속에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성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다시 발견되어지고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를 사용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런 예언이 없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오랜 역사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전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까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유다 이스라엘의 지파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 땅에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뭐죠? 하나님께서 오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셨고 때가 되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고, 또 그와 함께 우리는 이 성탄에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슴도 기억이 되고 캐럴도 기억되지만 자주 성탄에 마리아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만 잊어버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죠.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성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통로로 오늘 이 두 사람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을 살다가 예수 믿는 것도 참 복이지만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요, 참 많이 가지면 참 좋죠.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많은 책임이 있을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해서 백수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는 1년도 쓰임받지 못했다. 구원받는 것 자체는 참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쓰임받음에는 큰 헌신과 갈등과 희생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 당시 정혼한 사이에 요셉이라는 약혼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성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갈등이고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들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오늘과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에 관해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런 상황은 마태복음을 봐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복음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유대인 요셉을 중심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 성탄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했는데, 마리아는 오늘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연 법칙상 이 이해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천사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요한을 수태케 된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함으로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동네 여러 청년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나는 남자와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남과 여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부가 되어 남녀가 하나 되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될 수 있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녀인데 임신된다라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혼전의 성적 타락이 돌로 쳐죽이게 된다는 이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의 풍속에 의하면 그 가정은 완전히 시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죠. 이 시대의 풍속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이 일이 보통 고민되는 일이 아니었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성탄이 엄청난 기쁨이지만, 이 기쁨 뒤에 그런 고통과 갈등과 수치와 모욕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이 땅에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혀 전달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과 갈등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였다라는 말은, 이 요셉이 비록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내게 이런 임신이 일어났는가 마리아에게 물을 때 마리아가 할 대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절대로 정직하다, 나는 절대로 남들을 알지 못했다, 지금도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내게 잉태케 하셨다, 이 사실을 주장하는 그 주장을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청년들과 시시시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진짜 예수를 좀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다, 뭐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런데 남녀가 자연적 법칙에서 만나서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어떻게 이 법칙을 초월해서 처녀가 잉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진다는 게 우리가 은혜죠. 그런데 요셉에게 이 사실은요, 내일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요셉에게는 어쩌면 큰 배신감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좋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마리아와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분명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민하며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생각 중에, 깊은 생각 중에 있을 때 오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좀 읽지 말고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그 행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나가며, 파악하며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 그냥 잠시 생각하고 말았다는 말일까요? 이 일이 나와 정혼한 여자가 나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겼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는데 잠시 생각하고 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몇 날 며칠을 어쩌면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리고 그 뒷부분 뭐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 했다고요? 행했다, 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요셉은 가만히 그냥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공적으로 드러나면 마리아도 큰 타격을 받고 자신에게도 수치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 됐습니다. 자,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불리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 아픔과 갈등과 헌신이 요구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에는요, 아픔과 갈등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에는 아픔과 갈등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어느 날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에 얼마나 더 소중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여기에 시험은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하게 신앙의 성숙함,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오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아마 저 같으면 가기는 갈 건데 좀 꿈틀꿈틀 한번 해보다가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 번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아들도 없지만 내한테 바치라고도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그만은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런데 뭐죠? 아브라함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요?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3일길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까? 창세기를 잘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라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지시한 곳에 가서 모레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훨씬 먼저 난리쳤을 겁니다. 그죠? 그때 남성 주도의 족장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쩌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은 이 일은 절대로 사례가 복종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변명과 구실을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 하나 죽여버리면 백세 주셔서 약속으로 주셔서 그렇게 주셨는데 이것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 소중하고 귀한 것 그건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이거 사라한테 알리면 내 안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면요 아마 흡시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역사는 항상 이런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 모두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전혀에게 이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맞는 순종을 요구하고요. 집사에게는 집사에게 맞는 순종을 요구하고요. 이제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에게 맞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을지라도 순종할 때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성탄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요 순종을 위한 갈등과 신앙의 고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으로 순종하였기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종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그 순종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갈등은 더 커집니다. 고통은 더 커집니다. 희생은 더 가중됩니다. 그냥 콩나물만큼의 어떤 순종이면요 물 한 바가지 부으면 됩니다. 그러나 참나무만큼 소나무만큼의 순종과 희생이 있다면 시간이 걸립니다. 깊이 오래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갈등과 고민과 희생에 헌신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아니 저는 정치에 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기도는 많이 합니다만 아무리 내가 엎드려 생각해봐도 왜 무단히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저랬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당에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죠?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예? 힘 있는 사람, 어떤 뛰어난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가요,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역사가, 믿음의 명문의 가정의 역사가 3대 4대 지나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모르는 이야기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느냐에 따라서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시원찮아가지고 교회 부흥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 따라줬다.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공동체, 가정의 믿음의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희생과 아픔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역사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 이스라엘 왕 헤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으로 들어오면 당시에 종교적으로 힘을 가졌던 대제사장, 서기관, 랍비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탄의 역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탄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회방한 장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왜?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순종의 이만큼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에, 선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은요, 믿음이 어리거나 약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초신자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초신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 보셨나요? 지금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만 여러분 초신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문제죠. 당시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랍비들의 문제죠. 신앙을 안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마리아와 요셉은 이름 없는 남성과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 안에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요셉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이런 순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탄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구원 계획은 어쩌면 지연되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길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뭐죠?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한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들이 순종했느냐 거역했느냐를 성경은 계속해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이 어떻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반항하는 인간들, 또 그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한 징계를 받거나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은 구원을 상실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거역한 자들은 시간과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으로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장한 스파이로 가는데 아무나 갈까요? 저 같은 어리버리한 사람을, 행동에 꿈뜬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보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씬 빠꼼하고 스마트하고 눈치가 있고 민첩한 사람을 분명히 선택했을 겁니다. 그렇게 12명이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10명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목사님 잘 알면서. 나도 몰라요. 왜?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순종했던 2명의 그 이름과 그의 행적과 그의 삶은 성경이 낱낱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80이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네가 자산이 얼마냐? 재력이 얼마냐? 가진 달란트가 얼마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성경에 평가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를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순종에는 고민과 갈등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뭐하여요? 현몽하여. 현몽이 뭐예요? 꿈인데 어리버리한 꿈이 아니고 아주 현명한 꿈을 통해서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까 말까 할 때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은 도우실 천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순종하려고만 하면요, 순종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또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죠. 새벽기도 나올 이유도 있고 안 나올 이유도 있습니다. 딱 나가기 싫으면요, 그때부터 막 온갖 생각이 뭐로 집중되는 줄 아세요? 안 나가도 될 이유로, 변명으로 다 집중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를 안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천사가 와 돕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안 나가도 될 악한 생각들이 막 1부터 10까지 쫙 생기죠. 맞다. 맞기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요셉아, 이제 곧 네 아내가 임신할 텐데 그랬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요셉이 갈등하겠어요? 고민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미리 그런 말 전혀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순종하면 여호와 이래, 내가 여호와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네가 순종하면 그 순양을 딱 준비해 놓을 거다. 미리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뭔 고민을 하겠어요? 아내 사라한테 말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왜 할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달래 여행 가듯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3일길 안 갔겠어요? 아마 찬양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보다 훨씬 더 큰 찬양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3일길 가면서 불렀던 찬양은 고난과 갈등과 순종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통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7일을 13바퀴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번 돌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한 바퀴 딱 도니 하늘이 꽝 하고 금이 살짝 하고 한 5바퀴 돌더니 막 조금 막 흔들리다가 넘어질 것 같고 이러면 아이고 다 따라오죠. 다 기쁨으로 오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6바퀴 마지막 13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요만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고 행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가장 순종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24년이 가고 성탄이 가까이 오는데 성탄절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적마다 그 안에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희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임마누엘, 여기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큰 복이죠.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